네, 오후에 본문 말씀은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을 보죠.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 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의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주제는 영광의 왕입니다. 영광의 왕. 프린트를 보시면은 첫 번째 단락에 다섯 번째 줄 좀 내려오시면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때는 선지자로 또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셋째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변호인으로서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는요 영광의 왕으로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고 승리자로서 그분의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과 거듭난 성도들을 군사로서 대동하고 아마겟돈 전쟁터로 내려오셔요. 아마겟돈 전쟁터로. 그 전에 우리는 휴거를 하죠. 그리스도의 신 빠져서 상급과 유업을 받고 그리스도의 혼인식을 올리고 지상에 내려오는 것이. 시편 24편 7절에서는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실 동편 대문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성막이나 하늘의 지상왕국, 즉 지상왕국 성전의 분들 이상의 것이죠. 스칼에서 14장 4절을 보죠. 여기서 스칼에서 14장 4절을 봅니다.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으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가리라 그랬습니다. 지각 변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재림하시면서. 그 다음에 에스겔 43장 4절을 보죠. 에스겔 43장의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전망의 동쪽을 향한 대문 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들어오더니 그 영이 나를 들어 안쪽 뜰로 데려가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예루살렘 동편문을 통해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위엄의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요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고 대략 2억 5천만 년 광년 떨어진 문들이라고 그래요.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문들이라고 그래요. 니엠에서 2장 3장에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옆에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대문들이 있죠. 대문들이 모형으로서.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성문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과학자나 천문학자가 그 문들을 찾아내게 된다면 그것들은 다른 무언가로부터 분로될 것인데 영광의 왕께서는 마귀를 공개적으로 조롱을 하시고 또 십자가로 마귀와 그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나서요 승천하시면서 승리를 거두신 분답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데리고 이 문들로 들어오신다 그랬죠. 이 문들로. 유대인들이 함께 33년 반 동안 가난과 박해와 괴로움과 조롱과 비방과 고통과 고뇌를 겪으신 후에 상하 궁전 집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온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칠 거예요. 할렐루야를. 지상 천연하고 성정도 의리의리할 거예요. 굉장히 의리의리할 거예요. 영광의 왕께서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나가셨던 바로 동일한 문, 예루살렘 동편 그 문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그분은 올리브산을 떠나서 키드론 신을 건너서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요. 그분은 나귀에 새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던 그 길을 가셨는데 지상재림 때로 장엄한 모습으로 신 말을 타고 왕의 대를 따라서 입성을 하실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을 보죠. 초림할 때는 어떻게 입성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21장을 봅니다. 1절부터 보죠. 자, 우선요, 5절부터 보죠.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낙이 있고 낙이 새낀 어린 순아귀 위에 타셨도다 하였더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이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우더라.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이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더라.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해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고 하더라 이랬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아들인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분께서 왕의 대로를 따라 오시면은 현재 인본주의자들이나 무정부주의자들, 로마 가톨릭 교도들, 모슬렘 교도들, 각종 환경보호단체들, 거기가 좌파들이죠. 생태학자들, 정치적 활동가들, 사탄 숭배자들, 그 다음에 평화주의자들, 유엔을 비롯한 평화주의자들, 로마 교황들, 이런 사람들이 피로 흠뻑 젖을 거라. 이들이 다 아마겟돈에서 몰락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들 모두는 불경건하기 짝이 없고 흉악하고 아주 가증하고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신분이 누군가 이거예요. 만군의 주신이 그는 영광의 왕이로다 셀라 그랬습니다. 셀라는 재림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분께서는 성령께서 스가랴 13장 7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목자인 왕이세요. 목자인 왕. 영제 왕의 대로 민수기 20장 17절하고 21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시내산에 강림을 하셔요. 시내 광야로 갔죠. 파란 광야에서 에시온 게벨을 거쳐서 에덴 지역인 셀라 페타라를 거쳐서 이 왕의 대로로 쭉 따라 내려오면서 디본을 거쳐서 헤스본을 거쳐서 여리코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올리브산 위에 이제 재림하셔갖고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들어오셔요. 동편문으로. 지금은 콘크리트로 봉인이 돼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산으로, 즉 시내 산에서 파란 광야를 거쳐서 올리브산으로 오시는데, 자, 이 재림의 여정에서 분명히 주신 왕의 대로로 오시는데,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왕으로 재림하실 때요, 그분께서는 에돔 땅을 지나가시죠. 에돔 땅 왕의 대로가 되는데 벌써 지금 3,500여 년 전에 모세도 알고 있었던 거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시내 광야를 행군하던 중에 에돔의 경계적인 카데스에 도착해갖고 에돔 왕에게 너희 지역을 통과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민수기 2장 17절에서는 우리가 들을 질러 가거나 포도원을 질러 가지 않을 것이며 샘의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알고 우리가 돈을 내고 사 먹겠다. 그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를 했죠. 우리가 왕의 대로를 따라갈 것이며 그랬어요. 에돔 땅에 들이나 포도원을 가로질러 가지는 않겠다. 다만 왕의 대로만 따라갈 것이고 당신의 경계를 통과할 때까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않고 곧장 왕의 대로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지 못하고 카데스에서 발길을 돌려갖고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지요. 호루산을 거쳐서 모압 땅에는 피스가 정상에 이르러서 다시 아모리인들에게 사자를 보냈죠. 왕의 대로를 경호해서 허락해달라니까 아모리인들은 승낙하는 것은 고사하고 군대를 몰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덤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이 아모리인들을 갖다가 격파시켜버렸죠. 완전히 격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대로를 따라서 디본까지 와갖고 헤스본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코까지 진격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 당시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그럼 왜 불렀는가? 왜 왕의 대로라고 불렀는가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아직 왕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렇다고 에돔이나 아모리인들 같은 이방 민족들의 왕들 때문에 붙은 이름도 아니죠. 왜? 이 유대인들은 출애굽 당시부터 마음속에 왕께서 오신다는 것 강한 그러한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 오신다는 것, 메시아 왕이 오신다는 것, 그거를 바랐던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이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처럼 왕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로까지 미리 성경어에서 밝혀놓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내산에 재림하시면서 요 경로를 그대로 따라서 오실 거예요. 요 경로를.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에 올리브산 정상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동쪽문을 향해서 입성을 하시되 먼저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시내산으로부터 에시온 게벨을 거쳐서 보사라와 셀라, 페타를 거치고 사해 동쪽의 디본을 해서 암몬의 경계에 있는 헤스본을 경해서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요단을 건너고 여리코에서 예루살렘 들어오시는데 동편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경로가 바로 왕께서 밟으신다는 왕의 대로죠. 이 경로가 바로 시내산에서 출발한 언약궤가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당도했던 바로 그 경로예요. 언약궤가 왔던 그 경로예요. 언약궤가. 언약궤와 함께 여호수아가 지나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에 머물고 있을 때에 출애굽기 37장에서 만들어졌어요. 언약궤가 그때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 여호수아서 3장에서 요단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왕의 대로는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왕이 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메시아 왕이 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미리 앞을 내다보고 예언을 하신 분이에요. 바로. 자,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하고 국가 간에 무역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했을지라도 성경의 예언은 세상에 어떻게 변하든지 그대로 1.1획도 변동이 없이 정확하게 성취될 겁니다. 앞으로. 그랬더니 영광의 왕은 왕의 대로를 통해서 꼭 오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주시며 전쟁의 능력이 있으신 주시라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에 군대 대장으로 오시잖아요. 만왕의 왕 또는 만주의 주로서 승리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을 하시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죠. 요한계시록 19장을 봅니다. 11절부터 16절을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왕은 여기서 군대의 대장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주이시고 또 전쟁에 아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광의 왕하고 아마겟돈으로 군대 대장으로 오시는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분하고는 떼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